반갑습니다. 철필검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친구가 전화로 통화하면서 전에 내가 친구 보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약간 절반은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은 이제 조금 의아해하면서 제가 이제 자꾸 자기 아버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옥 간 걸 압니다. 그래서 한번 니네 아버지 뭐 기도하자고 제가 언젠가 이제 그 친구의 눈을 열어 직접 확인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얼마 전에 시간이 나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길게 밀리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냥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눈을 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조금씩 훈련 중에 좀 열어서 이제 어느 정도 보는 단계까지 돼서 일단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동물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또 바닥 속에 고기들도 구경하고 또 그리고 꽃들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잠깐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자기 아버지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유황불 같은 그런 곳에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 또 꽃밭에서 이 얘기 해달라고 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에게. 그래서 이제 기도 다 끝나고 기도 중에 참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누구지? 하와 전에 기도한 적이 있는데 과연 천국에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친구한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가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친구 보고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에게 당신 하와가 맞는지 물어보고 맞다고 그러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천국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지옥에 있다가 이렇게 이곳에 들어왔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옥에 있다가 왔다고 분명히 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영규 목사님도 이제 궁금해서 전에 밑에 보면 영상에 꺼내는 영상이 있고 중간에 또 재확인하는 영상이 있고, 또 이번에 세 번째로 목사님 이제 확인하려고 또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돌아가실 때 바로 이곳으로 왔는지 지옥에 혹시 있다가 나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웃기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교회 식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혹시 전할 말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고 인사하고 그렇게 말았는데, 사실 할 말도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교회마다 정말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생명책 이름 기록돼도 순식간에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제1계명 2병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 다른 신들, 다른 것, 하나님 외의 모든 것,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중히 여기고 혹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또 가볍게 여긴다고. 그래서
그래서 재물과 계마의 하나님 섬길 수 없고, 또 세상과 계마의 하나님과 섬길 수 없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신처럼 섬긴다든지 높인다든지 하는 걸 엄청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였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런 본을 보이러 온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 추도 예배 자체가 그 우상 숭배 수에 속하는 제1계명, 2계명에 다 들어가는데도 사단은 그것을 속여서, 그래도 부모들인데 뭐 그날 기념해서 또 친척들 모아서 또 뭐 전도도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간접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그거는 솔직히 속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사단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죄에 다 뭐 생명책 이름 기록돼도 지옥 가는 게 바로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24시간 잠도 안 자고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 숭배, 추도 예배의 그 숭배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칼빈 교리. 역시 추도 예배만큼이나 지옥으로 많이 끌고 가는 게 칼빈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그걸 가지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든지, 그 교리로 성경을 풀게 되면은 다 엉터리 풀게 됩니다. 그 교리 자체가 그걸 가지고 기초를 잡고 만약에 가르치게 되면 역시 추도 예배 다음으로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예배와 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교회는 둘 중에 한 개만 있어도 그 교회는 사탄이 점령한 교회로 그 앞에 교회마다 깃대를 꽂아놨습니다. 물론 뭐 보면 알죠. 깃대 꼽힌 교회는 반드시 그 둘 중에 한 개는 걸려 있고, 물론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조만간에 그 깃대 꼽은 그 친구의 교회에 직접 불러서 왜 무슨 죄목으로 뭐 여러 가지 많죠. 사탄이 좋아하는 건. 하지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그 영상이 준비되면 올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걸려 있으면은 반드시 그 교회는 사탄이 점령한 교회로 사탄이 그 승리 깃발, 자기 얼굴의 모양이 그려진 그 깃발을 교회 앞에 세워놨습니다.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구원받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목사님 자체가 사탄한테 넘어가 있고,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교인들도 알게 모르게 그 교훈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가까운 교회도 한 분은 제가 그 목사님 그 말씀은 좋은데 왜 인상 쓰면서 하냐고, 목사님 말씀에는 생명이 없다고 제가 직접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해갖고, 그래서 저는 사실 사실 목사님 눈이 안 열린 분은 저는 목사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눈이 안 열리고 목회하려고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해봐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탄한테 다 속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안 열리면은 최소한 교회 안에서 2명 이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영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결박하거나 쫓을 수 있는, 그게 없다면은 거의 그 교회의 95% 이상 다 사탄한테 점령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래서 그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속에 사탄을 가득히 채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보다도 사탄이 더 많고, 그 입으로 말해봐야 사탄이 나오겠습니까? 성령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진짜, 왜냐하면 예수님도 꾸중하는 게
화 있을진저 속행된 인도자여. 그러면서 속행된 인도자들은 화를 받는다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요, 그 단계가 되면 사실 하나님 다 보여줍니다. 다 열어줍니다. 사탄과 싸울 수 있도록. 왜 괜히 교회 안에서 어떤 영들 분별함을 그냥 중간에 이어놨을까요? 교회에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마치 총을 가지고 가는데 총알은 안 가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총알도 없이 어디가 싸웁니까? 적들은 다 막 총알까지 다 무장하고 오는데, 사탄은 그렇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정확하게 공격에 들어오는데, 목사님은 사탄이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전체를 덮었는지도 모르고 추도 예배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옥에 끌려가도 천국에 잘 갔겠지 이러고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 대 보니까 거의 6명 이렇게 아는 분 쭉 해보니까 거의 절반은 다 지옥 갔고 절반은 어떻게 또 그래도 천국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참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뭐 절반 이상 거의 사탄한테 다 뺏기고, 또 더더욱 이렇게 갈빙교리와 추도 예배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 물어보니까 추도 예배 순서지를 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탄의 깃발이 꼽힐 수밖에 없다는 걸 바로 그냥,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렇게 이제 목사님 그 교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그 교회 문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또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 눈먼 것과 가르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눈이 안 열리면은 절대로 이게 흰옷을 이렇게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몸의 행실, 그 죄 한 번 씻는 것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쭉 기도가 연결되면은 하나도 안 씻깁니다. 씻으려면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씻으려면은 최소한 주님 제 죄를 사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고 최소한 10초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눈이 안 열렸을 경우는. 아니, 그걸 눈 10초 이상 기다리고 씻는 시간이 있는데 씻는 중에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기도로 넘어가 버리면 그 기도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제 죄를 씻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이 쭉 연결됐다면 여러분 그 중간에 씻어달라고 했던 내용들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손을 씻으러 갈 때 물에 푹 넣었다가 다시 뺀 사람 없습니다. 몇 번 이렇게 문지르고 비늘 묻히고 이렇게 막 문지르고 이렇게 몇 번 해야 때가 벗겨지고 씻어지죠. 그럼 물에 담갔다가 뺐다고 그게 씻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죄를 제 죄를 진실로 막 고백하면서 씻어 주옵소서 하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촉촉한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편안한 마음을 줍니다. 그게 응답이라고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죠. 그래서 진짜 이 목사님들이 눈이 안 열리고 이렇게 강단에 선다 자체가 정말 칼날 위에 서서 춤추는 무당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도 이제 보면 이렇게 해보면은 다 목사님 입에서 이렇게 검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어둠이 다 나옵니다. 어둠이.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 하는 성도들한테 다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저한테 그 목사님 소리들을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지금은 교회마다 교회 선택하려면은 먼저 사탄이 그 깃발을 꽂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기도하는 분들한테 확인하든지.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심지어는
아니 전에 해보니까 생명책 이름도 기록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기도하는 장로님들한테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아 목사님 혹시 아는 기도하는 분 있냐."고 영적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생명책 이름 기록 안 됐는데 확인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다음에 저를 인제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제가 이상한 게 막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하도 기가 차서 그냥 들은 척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위해서 뭐 기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그 얘기해서 뭐 물론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목사님 그 생명책에서 왜 지워졌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기록 안 된 건 아니고 중간에서 지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왜 지워졌는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꼭 알려면 하나님 가르쳐 주겠지만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기에 그냥 무슨 죄든지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생명책에 기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 그 영상이 괜찮긴 한데 올리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은 목사라면 다른 거 다 치우고 그만 눈이 먼저 열려하는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눈이 열리지 않는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사탄이 많이 성도들을 잘 공개 안 합니다. 목사 한 분만 딱 잡아서 우선 추도 예배 드려도 된다. 그거 하나 하고 또 칼빈교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 두 가지만 딱 가르치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저절로 그렇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 찬송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거기 다 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단이 엄청난 낚시 같은 게 바로 칼빈 교리 속에 기초를 두고 가르치는 그 교리가 가장 사단이 좋아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빠졌느냐? 생명이 회개가 빠집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 회개했으면 됐지 왜 또 계속 회개를 해야 되냐?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최종적으로 그의 약점은 우리가 꾸준히 회개하는 것과 그 보혈로 계속 씻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씻고 돌이키려고 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최종적으로 싫어한 건 죽을 때까지 그걸 끝까지 끌고 가는 거. 죽는 순간에도 주님 마지막까지 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최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탄이 기분 좋게 끝내는 게 바로 교통사고 회개할 기회도 없이 바로 끝내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는 게 바로 회개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늘 그날 시간이 날 때마다 돌아봐서 주님 오늘도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말한 거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권세, 회개.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옳은 행실에서 빗나가면 두루마기가 더러워집니다. 그 더러워진 그 두루마기를 이제 그 어린 양의 피, 그 옷으로 씻고 또 그렇게 늘 준비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왜 이곳에 옷을 입지 않고 왔냐고. 그 옷은 바로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은 다음에 준 그 옷, 흰옷, 그 옷입니다. 그 보혈을 쓰지 않고 말 그대로 칼빈교리처럼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옷이 없습니다. 옷이 더러워져서 그 옷을 옷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씻지 않고 왔느냐. 그러니까 씻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옷을 인정해 주지 않죠. 그래서 이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그래서 항상 이 보혈을 항상 씻는 거. 그래서 보면 항상 씻는 게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또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모순인 것은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네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너희 과실을 사하지 아니하시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서하지 않는데 자기가 용서받았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한 번 믿고 천국 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단어만 사용하게 되면, 남 미워해도 성경에는 살인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바로 이 두루마기 빠는 행실이 남을 용서하는 것이고, 또 남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고, 또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그랬죠. 또 그런 건 이제 순종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칼빈 교리의 모순이 바로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요즘 그런 교리는 아니지만 무식결에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요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 구원 얻는 회개가 계속 진행돼야 그 옷이 계속 빨아진다는 거, 그 계속 빨고 있는 그가 권세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마다 이 기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교회 어떤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해보니까 기대가 없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가까운 교회 해보니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박을 해 두었는데, 사실 결박 갖고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자체가 그걸 바꾸지 않는다면 성도들을 거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사탄의 메신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세 가지, 바로 칼빈 교리에 대해서, 칼빈은 지옥에 있다고 밑에 영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계속 씻는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추도 예배는 우상 숭배제라는 거, 늘 성도들이 그런 걸 했다면 진실로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은 사탄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올무 중에 하나가 그 제1계명, 2계명을, 바로 그 죽은 자를 높여주는, 그 섬기게 하는, 또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임으로 예배 드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해 받겠지만, 죽은 자 이름으로는 절대로 그런 모임 가지고 예배라는 단어를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말을 아무튼 예배라는 단어를 빼고 넣을 수 있으면 어떻게 잘 오해치 않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그래도 그 많은 사탄의 올무 중에 큰 올무에서는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으로 비추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